지난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탁구대를 펴놓고 탁구를 좀 쳤어요. 근데 그날은 대부분이 다 빠져나갔고 소영민 지사님하고 저하고 1대1로 이제 한 시간가량 이제 좀 이렇게 탁구를 쳤어요. 이제 탁구를 사실 뭐 서로 실력이 맞지를 않으니까 서지사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재미는 없죠. 흥미는 안 나죠. 게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은지 탁구를 가르쳐 주더라고. 레슨으로 갑자기 바뀌더라고. 그래도 나도 같은 탁구팀 선수인데 갑자기 레슨으로 분위기가 바뀐 거야. 이제 그동안 보다 치다 아무도 없을 때 안 되겠다. 조금 한 수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났었는지 목사님 서브부터 다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서브부터. 사실 목사님 하는 서브는 불법입니다. 그러더라고. 이 볼을 탁구대에서 손을 올려놓고 10몇 센티인가를 이렇게 딱 띄워주고 정확하게 올려주고 그리고 쳐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나는 볼을 안 보여줘. 그러면 톡. 그러니까 볼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면 탁 쳐버려. 그리고 순식간에 볼이 확 날아가지. 그게 내 장기였다고 사실은. 근데 그게 불법이라는 거야. 몇 센치 이상 탁구대에서 뛰어서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확인돼서 쳐야 된다. 포핸드, 백핸드 이걸 뭐 배웠어요. 좀. 근데 문제는 내가 말 그대로 동네 탁구식으로 내로 막장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는 이게 몸에 맞지가 않는 거야. 이미 나는 불법 탁구가 몸에 굳었어. 그러니까 합법적인 탁구가 불편해. 되지는 않아. 공을 자꾸 놓쳐. 띄워놓고 헛손질해.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게 어딨어. 속으로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즘 예능 프로 중에 동네 예능 무슨 뭐 있죠? 우리 동네 예체능. 우리 동네 예체능 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누가 보라 그러더라. 거기 탁구 치는 게 나오는데 탁구 치는 게. 동네에서 탁구 잘 치는 사람들이 연예인들 데다가 탁구 대회를 한대요. 그걸 지난주에 녹음해서 봤잖아요. 서집사님이 얘기한 게 그대로 나온 거야. 그 동네 탁구 잘 치는 동네 아저씨 중에 한 사람이 서브를 꼭 다 같이 불법으로 하는 거야. 볼을 감춰. 탁구대 아래다가 놓고는 여기서부터 뛰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치더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겼어. 근데 심판이 꽤 소리를 하더니 당신 반칙에서 졌다는 거야.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볼이 서지사 얘기한 대로 탁구대에서 10몇 센치가 올라온 상태에서 서브를 해야 된다는 거야. 당신은 탁구대 밑에 있다는 거야. 볼이. 그걸 감춰서 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비겁한 거지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은 또 그게 법인 줄 모르고 친 거야. 저같이. 근데 이 사람도 그게 습관이 되니까 이 너비스 걸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서브를 못하네. 자기가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려니까는 서브도 힘도 없고 그렇게 넘어가봐야 상대방이 막 신명의식으로 때리게 되니까 지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막 해가지고 다시 이제 역전도 만들어놔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듀스까지가 가가지고 이 사람이 거의 다 이겼어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뛰어가지고 탁 했다. 근데 이겨서 그 동네 그 아저씨가 이겼는데 또 삐릭 소리 났어. 왜 그랬더니 또 자기가 평소에 하던 불법대로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졌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굳어가지고 말이지. 심란해가지고. 야, 이게 몸에 한번 이렇게 된 거는 합법적으로 이게 안다고 하지만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그것이 법이다 불법이다라고 하는 걸 알긴 하지만 불법의 몸에 배다 보니까 이게 마음대로 고쳐지 수정이 되질 않는 거야. 힘도 없고 해봐야 속상한 거지. 그냥 편한 대로 빨리 이거나 이렇게 해서 하고 싶지 그냥 막 어떻게든지 이기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뉴욕 목사 합창단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날 첫 번째 연습 시간에 제가 참여를 했어요. 연습 시간에 참여한 저를 이제 소개하시는 그 합창단 총무 목사님께서 우리 주효신 목사님 그렇게 우리 합창단에 좀 가입을 시키려고 제가 그냥 카톡 치고 전화드리고 만나면 말씀드리고 했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나오셨다고. 우리 정원교회 주효신 목사님은 MBC 합창단 출신이십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는 거야.
아이, 너 부담을 더 엄청 주잖아, 또 이거. 기대가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아이, 제가 그냥 소실적이 했던 겁니다. 또 목사한테 소실적이라니까는 무슨 어린이 학창단인 줄 알고. 아, 그건 아니고 제가 청년 그 전도사 시절에 제가 아르바이트로 성가대 지휘자하고 MBC 합창단 했었다고. 그래놓고 더 창피했잖아. 지휘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뭡니까 발성 연습을 시키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참나. 뭐 후두, 성대, 국명, 호흡, 또 호흡도 입안에서 내는 소리, 배에서 쏘는 소리, 머리에서 내는 소리, 소리는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빨아들이는 소리를 내야 된다. 호흡은 어떻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여기 두들겨줘야 된다. 머리 소리가 여기 때려줘야 된다. 입안에서 혀를 어떻게 해야 한다. 뭐 아이고 합창단 출신한 제가 제일 못해. 다른 사람들은 벌써 그동안 연습이 돼가지고 뭐 잘하는데 나만 이상한 소리네. 내 마음대로 안 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소리라는 게 그냥 내가 내지르고 싶은 대로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야. 이 팔성이라는 것도 JYP 박진영이 희한한 얘기 하나 했잖아. 공기반 소리가 별 소리 다 뭐가 알아? 뭔 소리야 도대체 그게? 뭐 어쩌라는 거야? 이게 근데 심한 이게 그 안에 소리 하나 내는 것도 법칙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냥 막 내는 싸구려 소리가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야, 이 사람 살아가는 게 어느 하나라도 쉬운 것이 없구나. 다 원칙이 있고 규칙이 있고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그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지 이게 그냥 흐트러져 가지고는 내 맘대로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구나. 제가 이제 그런 걸 한 주간 동안에 이제 탁구의 법칙, 합창의 법칙 이걸 이제 겪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연구해서 찾아낸 것이 오늘 정복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분명한 주제로 상고하려고 했습니다. 그 예능 프로 중에 또 하나 있죠. 정글의 법칙이라고. 그럼 목사님 맨날 예능만 봅니까? 봐요. 보는데 뭐 늘 보는 건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뭡니까? 인터넷에서 정보는 제가 이제 얻죠. 그 보니까 말 그대로 정말 그 예능인들이 정글에 가더만요. 아마존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정글의 법칙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의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법칙이야. 정글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생존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어떻게 먹고 한마디로 버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평소에 먹을 수 없는 희한한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도 아니지. 벌레를 막 먹으니까 실제로 막 김병만이 벌레를 막 먹더라고. 대벌레 같은 것도 막 씹어서 먹고 그걸 돌려서 나눠서 먹더라고. 막 먹을 수 없는 이상한 것들을 다 먹으면서 그러면서 정글에서 이렇게 내가 생존한다 뭐 이런 거, 이 정글의 법칙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어떤 좀 신선한 충격도 주고, 야 저렇게 사람 사는 게 쉬운 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참 우리는 참 이런 정말 먹을 것이 많은 풍성한 환경 속에서도 먹는 것 때문에 타령하고 살고 있구나. 뭐 이런 정도 교훈이 준다면 뭐 그 프로가 유익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엇을 먹느냐? 뭐 보통 그거예요. 줄거리가. 법칙이라는 게 그거더라고요. 어떻게 비가 오면 비를 좀 피할 수 있을까? 임기응변, 임시방편 뭐 이런 것 단편적인 것들. 그때 즉각 잔머리 굴려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남는 방법을 그걸 법칙이라고 해서 이제 나름대로 김용만 달인이 되면 달인. 그래가지고 법칙을 나름대로 만들어가더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생존 법칙이죠. 근데 여기 오늘 정복의 법칙, 한 끗 차이지만 좀 차원이 달라요. 정복의 법칙이에요. 정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창조하신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세상 작품 앞에서 감탄사를 연발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까지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시작해요. 창조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내용이 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해서 다스려라 이거예요. 그때 정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자, 그러면 정복이라고 하는, 정복해야 하는 범위는 무엇이냐? 상당하더라고요. 자연도 정복한다고 그래요. 산을 탄다. 산을 타는 것도 산 정상에 올라가면 등산도 산을 정복했다 그런다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산에 올라갔다. 정상까지 올라갔다. 그럼 정복했대. 산을 정복했다. 바다를 정복한다. 바다를 정복하는 건 뭡니까?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정복한다. 예체능 분야에서 정복한다. 건설 분야에서 정복을 한다. 또 심지어 이 건강도 정복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암에서, 각종 질병에서, 바이러스에서 정복해야 건강이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의 법칙은 정복이라고 내용이 보니까. 지식도 정복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학문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참 우리 지지리도 우리 한국에서 영어 교육은 중학교 때 대학교까지 10년 이상을 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게 한국의 영어 교육. 그러니까 한국의 가장 청소년 때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영어 정복책이야. 문법 정복, 회화 정복. 안 해? 뭐 안 와닿나? 제 때는 그랬었는데. 정복이라는 단어, 학문도 지식도 정복. 그러니까 정복이라는 것은 참 매력이 있어. 그 단어가 주는 매력이 참 커. 어느 분야든지 어느 범위든지 이 정복이라는 요소는 다 필요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어떤 분야든지 정복하려고 그렇게 지금 아마 그 법칙을 알려고 그리고 몸부림치고 사는 게 아니겠는가. 법칙을 몰라서 내가 정복하지 못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법칙을 가르쳐주는 그런 참고 문서들이 그렇게 또 인기가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강사가 스타 강사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정복의 법칙은 다른 데서 배우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네. 정복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셨던, 정복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복이 뭔지 아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합리적인 거 맞죠? 이거 이성적인 거 맞죠? 뭐 성경 말씀이 무슨 뭐 부대뽀로 전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심이다 믿어라 뭐 이거 아니에요. 근거가 확실한 거고요. 정말 합리적이고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쓰신 단어가 정복이라는 단어예요. 가장 먼저 우리 인간에게 축복을 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면서 첫 번째 복을 주신 말씀이 정복이라고요. 그러면 그 정복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정복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아실 거 아니에요. 또 도대체 어디 가서 배우세요? 사비한테 가서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분야든지 정복은 다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목적 하에서 비전 소망 안에서 정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경청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수지 맞았네. 자, 정복이라는 표현을 오늘 그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절에 보니까 The country was brought under the control. under the control이라고 얘기했어요. 아, 정복이라는 말은 통치하는 것이고, 통치라는 말은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또 즉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정복이라고 하는구나. 어제 우리 외영 장로님이 생신이라 강원도 야산에 가서 이렇게 생신 파티를 했어요, 식구들하고. 근데 우리 둘째 조카,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 이 말을 이상하게 못했어요. 그래서 막 얘가 언어에 장애, 지장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삼촌 기도 좀 많이 해줘.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애기 신생아 때부터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자라면서도 계속 얘가 말을 안 해요. 이게 굉장히 늦은 거야.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입뜨고 말이죠. 그래서 큰일 났다. 이게 사회 적응도 못하겠고 얘 이러다가 야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심각해서 막 기도를 많이 했었죠. 집중적으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자주 보질 못하니까 우리 애는 어제 우리 그 산에 가서 노는 걸 봤는데요. 제가 동정역까지 다 죽고 막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그 놀이터에서 외국 애들하고 노는데 말이죠. 말도 잘하는 건 물론이고 그 놀이터를 장하고 잘. 그래가지고 외국 애들 뭐죠 이거 뭐 타고 내려오는 거? 미끄럼틀. 거기 위에 딱 앉아가지고 그 미끄럼틀을 타려면 자기 허락을 받아야 돼. 딱 거기 앉아가지고 딱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손에 하이파이브를 딱 하고 가야 널 탈 수 있어. 그 키 큰 미국 애들도 애국 애들도 우리 어린애가 그 꼬맹이가 앉아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이파이브가 하고 하는. 근데 그게 걔들도 그게 재밌었나 봐. 평소에 안 타던 애들까지 다 와가 줄 서가지고 하이파이브하고 또 타는 거야. 또 좀 장난 개구장이 이 애가 말이죠. 큰 애가 등치 좀 큰 애가 말이죠. 안 한다고 딱 이러고 하면 절대 안 비켜줘. 이거 하이파이브 해야 나 피해준다. 비켜준다는 거야. 그럼 타라는 거야. 그걸 또 재미로 해가지고 그 큰 애도 하이파이브 좀 해주고 말이죠. 뭐 안 장난한다고 막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려면 끝까지 안 비켜주고 말이지. 그걸 제가 동영상을 찍었어요. 놀이터를 정복했어요. 감동을 했어요. 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교와 사귐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놀이터를 정복하면서 자기 허락을 받아야 그 미끄럼틀을 타게 그렇게 영향력을 펼치더라고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자기의 삶의 보험이 놀이터에서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자랑하는 거냐고 맞아요. 목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니까 얘기하세요. 뭐 얘기를 안 하잖아요. 기도 부탁을 안 하잖아. 여러분이 지금 뭘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저보고 그냥 뭐 다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지금? 안 해.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저에게 와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동기부여를 가지고 이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기도가 가능해지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희열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도 삼촌 할아버지가 우리 어린아이가 손주 녀석이 저렇게 공원에서 놀면서 영향력을 가지고 지도력을 가지고 노는 것이 그렇게 이쁘고 기특하고 너무 감동스러울진데 행복할진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이미지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정복하라고 하셨던 우리 인생이 지금 범죄하고 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초순 피플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 세상에서 컨트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정복의 원리와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맨날 눌려가지고 여기에 눌리고 저기에 눌리고 사탄에 눌리고 흠에 눌리고 권세에 눌리고 이런저런 사람에게 눌려가지고 믿지 않는 여러 가지 사랑과 환경 속에 눌려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답답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이 이해돼야 접근이 방법이 용이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접근해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건지 목표가 설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미 5지파는 다 땅을 분배를 했는데 가나안 땅 북편과 남편과 요단강 동편을 다 분배를 했는데 그 안에 이제 센터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는 그 중간 노른자 위를 아직은 정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머지 7지파가 지금 아직 정복을 못한 상태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도 그러니까 오직 답답했으면 여호수아가 야 너희도 도대체 어느 때까지 지체할 거야? 다른 지파들은 다 지금 땅이 정복이 돼가지고 분배가 됐는데 너희들은 어느 때까지 지체할 것이야? 왜 그 땅을 정복해야 합니까? 왜 정복이 가능합니까? 왜 정복해야만 합니까? 왜 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를 주시기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너 왜 지체하고 있느냐? 지체하는 게 이게 악역사야. 지체하는 게 내 사람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면서 이렇게 좀 시간을 끌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건 나의 핑계일 수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 있을지라도 아직도 여전히 말씀과 약속보다는 나의 이성적인 판단이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더 민감하게 실제적으로 와닿다 보니까 주춤하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예요? 정복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복할 수 있는 법칙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정복하라면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정복해야만 하는 것이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듣는 대로 이성으로 감성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거부가 되는 거죠. 두렵지. 걱정이 되지. 천홍성인데 네피림의 후손은 거인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메뚜기 정신을 가지고 정복을 하는 게 어떻게 정복이 가능하냐고 말이야. 지체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래서 정복의 법칙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여호수아가 야 됐어. 너희도 그냥 그대로 뒀다가는 죽을 때까지도 정복 못하게 생겼어. 정복의 법칙을 내가 가르쳐줄게. 너희 지파 중에 세 사람씩 대표를 선발대로 뽑아. 그리고 그 세 사람에게는 도화지와 펜을 준비해. 성경에 그건 없어. 그리고 땅을 두루 탐지해. 그러고 다니면서 너희들이 정복해야 할 땅을 그려. 그걸 뭐라 그래? 그런 걸 그리면 탐지해서 땅을 다니면서 그리는 걸 뭐라 그래? 그런 걸 전문 용어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 건축업 하는 사람 없어요? 청사진이라고 그래? 도면이라고 그래? 뭐라 그래? 미안해요. 내가 미리 주문을 해서 설교자가 누구한테 물어보겠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와닿기만 하죠? 중요한 건 와닿는 거. 아무리 나라고 비슷한 얘기하면 뭐예요? 못 알아들어 또. 무슨 그런 거 있나?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알아듣는 게 와닿는 게 중요해. 너희가 원하는 땅들을 그리워라는 거야. 그리고 돌아와. 그리고 회망문으로 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할 것이야. 이거야. 이것이 정복의 법칙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사실 몇 년 전에 제가 회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탐스교 가가지고 그림 그리려고 제가 진짜로 시킨 적 기억나세요? 진짜 탐스교 강단 나가가지고 우리 뉴욕 종원교회가 어느 곳에서 사역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어느 교회 어느 성전에 어디다 허락해 주실 것인지 여러분 그림을 그리려고 했잖아. 극장들 다 돌아다니면서 그림 그리려고 했잖아. 찍어오려고 했잖아. 몇 명 했어요? 그 무슨 기억은 나세요? 하든 안 하든? 오늘 우리 전사님 대표기도 나 이렇게 눈 뜨고 봤어. 아이폰에 적어가지고 했던 거 하도 너무 기도를 아주 교과서적으로 잘하길래 잘했어. 괜히 횡설수설하지 마. 중원부원하고 괜히 그렇게 주여 미십니다만 하다가 들어가지 마. 같은 말 반복하고 맨날 뭐 주여 뭐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거보다 훨씬 나. 기도의 법칙을 잘 활용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절기에 오늘 어린이 주일이래. 나도 몰랐는데 안 해. 우리는 어린이가 없으니까. 아니 알았어 사실은. 근데 목사랑 어린이 주일에 설교를 그거 준비를 안 했는데 지가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냐. 절기에 맞게, 그 다음에 교회 비전에 맞게, 현실에 맞게, 어린이집이니까 어린이에게 맞게 용어를 골라서 교과서적으로 기도의 법칙대로 잘했어요. 저는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마구잡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특히 이 공중 대표기도는 더더욱 그래요. 준비해서
그림을 그려라 그랬잖아요. 저도 막 그 청사진을 가지고 이미 초창기 때 막 그림을 다 그리고 도면도 여러분들이 몇몇 사람도 막 그렸어요. 전문가들이 우리 디자이너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청년들이 그때는 제가 막 그림도 그렸어. 실제적으로 도면도 막 그렸었어. 그 뒤로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타임스퀘어 광장에 나가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한번 여러분 과정을 돌아봐요. 우리 8년밖에 안 된 짧은 역사지만 과정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맨땅 예능에서 목회를 제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짧은 8년의 기간이 좀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와닿지 않습니까? 굉장히 성경적으로 주목사 지금 목회 참 잘하고 있다. 그림을 그려오라 그래가지고 타임스퀘어 나가서 그림을 그려오고 그러면서 그 뒤로 또 타임스퀘어 광장에 나가서 기도회 발걸음, 봉행기도회로 해가지고 이제 한 바퀴 다 돌기 시작했잖아요. 처음엔 정말 많이 돌았어. 극장과 극장은 다 순례하고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 우리 또 라카펠라 집사님 또 라카펠라 빌딩까지 가야 된다고 또 거기 올라가면 부지하게 멀다. 거기서 또 올라가려면 올라가다 내려오면 다 지쳐버려. 뭐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발에 땀이 나도록 다니면서 기도하고 말이죠. 실제로 가서 그림만 그려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로 밟으면서 가서 막 붙잡고 극장을 붙잡고 기도하고 다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 정복의 법칙이냐? 첫째, 일어나 나가서 나가야 돼. 저거 내 건데. 뭐 맨날 내가 그거 생각만 하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안에서 딴짓해. 그다음부터 보이지도 않아. 그런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나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꾸 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거기다가 뒤지도 그림까지 그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꿈과 환상을 막 심는 거예요. 같이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밖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이 극장 안에 들어가서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날을 생각한다면 막 그 감격스럽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물뽕 열려가지고 한번 놀래가지고 좀 얼떨결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막 제가 카메라 돌렸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한 사람도 저를 공짜로 들어온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제지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동영상을 막 그 안에 처음 들어가서 막 돌렸어요. 너무 들어가 보니까 더 보니까 더 가고 싶어. 더 들어가고 싶어. 막 가슴이 쿵닥쿵닥 뛰어가 그냥. 마음에 그리던 그 예배당 그 성전에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그 구상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냥 막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림이 더 막 구체적으로 그려지게 되고 이것이 꿈이 되고 환상이 되고 비전이 되고 막 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쿵닥쿵닥 뛰고 정말 막 열정이 더 살아나고 가서 그림을 그리자는 게 뭔지 알겠다고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가서 그림을 그리라 막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무슨 소린지가 와닿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냥 왔다 학교 출근 저기 뭐 학교 뭐 저기 뭐 학교 가는 걸 뭐라 그래 통학을 하고 출근하듯이 그렇게 직장 출근하듯이 왔다 갔다 운전으로 하니까 감각이 없고 감정이 없고 흥분이 없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여러분이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열정이 어떻게 식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야. 매주 월요일밤 그 뒤로부터 우리가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벤트 형식으로 했다가 그 다음엔 그게 아니거든.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주일 성수를 예배당 안에서 인사이드에서 한다면 월요일날 밤 9시는 우리가 성전 밖 아웃사이드에서 알고 보니까 또 뭐 아니라야 성전이고 밖은 성전이 그런 개념이 또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우물가 연애와의 대화에서 주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받은 교본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것이 성전의 주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 용어 자체를 바뀌어서 타임스퀘어 동행기도회가 아니라 이제는 타임스퀘어 성전 예배라고 아예 바꿔버렸어. 주일날은 이곳에서 월요일날은 타임스퀘어에서. 우리 교회는 성전이 두 개입니다. 광장도 우리에게는 성전이고 그 광장의 그 계단식 그 전망대가 여러분에게는 성가 되었고 저에게는 강대상으로 보여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니까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나가보니까 세상에 거기가 강대상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해야 되겠더라고. 거기서 여러분이 찬양을 해야 하겠더라고요. 그 밑에서 우리가 우물쭈물하면서 한쪽 구석에서 만들지 않잖아요. 또 이 과정이 다 있었어. 과정이 뭐하라 그렇게 한쪽 구석에서 우물쭈물하면서 해. 거기 올라가야지.
제 눈에 글쎄 그냥 그것이 손가락으로 확 보이는 거야. 또 하는 게 저에게 그 강제성으로 확 보이는 거야. 그림을 그리러 갔더니 하나님께서 영화를 열어주셔가지고 막 그림이 마음에 와닿도록 환상 속에 그냥 빗줄을 심어주도록 그렇게 막 와닿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러 내보냈고 저도 나갔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동기부여가 말씀의 순종이 지금까지 2년 넘도록 월요일 밤 9시는 타임스퀘어 성전 예배가 지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목회자의 아이디어 아닙니다. 인간적인 기회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 복음적인 거예요. 우리 전사님, 그동안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은 다시 아저씨 받다는 게 기도 다 했어. 지난 설교 제목도 얘기하고 노페인 뭐 그래가면서 설교 내용을 다 종합적으로 종합 세트로 해서 기도를 아주 잘했어요. 말씀에 대한 그걸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의 현장이 페인이라 할지라도 페인이 없는 노페인이면 노게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의 이 페인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출발에 불과하고 과정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 그 열매를 위해서는 지금은 내가 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참고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개인이 영광의 열매가 결과가 축복이 능력이 역사가 나타날 걸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말씀에 내게 새겨져서 지을 수 없는 신비의 기록하라고 성경 그러더만 말씀을 지을 수 없는 마음의 비석에다 세우라는 거야. 항상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예배당 안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의 모임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철저하게 나의 삶의 현장, 이방, 세상, 사회 마귀들이 득실거리는 그 현장에 나가서 적용해서 반드시 그 자리를 정복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차지하는 거예요. 네.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예요. 네. 그 모든 것들이 언더 더 컨트롤, 하나님의 말씀의 컨트롤 하에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나의 컨트롤 하에 있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한 가지 사용한 제가 예를 들고 말씀 마칠게요. 갈멜산상에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선자 850명 뿐만 아니라 그들의 등에는 배후에는 배경에는 백그라운드에는 왕이 있었어. 그리고 대다수 많은 백성들도 이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편에 있었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으면 징그럽게도 말을 안 들었으면 높고 낮음에 문제가 아니라 온 백성이 철저하게 하나님 모시게 악을 행하였던 시대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빛까지 주지 않으셨을까? 재앙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 그 은혜의 출발은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발 말씀을 들으면 좀 깨닫는 것 같은 리액션 좀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아주 목사가 설교하면서 답답한 게 뭐냐, 이렇게 그냥 피토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해도 도대체 여러분의 그 얼굴을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위장되고 가면을 쓴 것 같아서 아주 볼 때마다 불편해. 아주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와닿으면 강하게 액션을 좀 취해주세요. 이럴 때 아멘 한번 하시고 말이죠. 깨닫지를 못해. 이게 대책이 없는 거야. 이게 대책이 없는 거야. 왜 비가, 왜 이 고난이, 왜 이 고통이, 왜 이 재난이 있는지를 도대체 깨닫지를 못하고. 그때 한 사람 엘리야를 갈멜산에 보내셔서 그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전쟁을 해요. 누가 참신이냐, 바알과 아세라냐, 하나님이시냐. 그리고 양쪽에서 제사를 쌓기 시작해요.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해가 넘어가도록 같이 눈을 찢고 옷을 찢고 몸을 상처를 내며 피를 내며 자해까지 하면서 바람을 해도 응답이 없어요. 때려쳐라. 그리고 엘리야가 조용히 등장을 해요. 12돌을 취해서 무너진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고랑까지 막 사방으로 파고 재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또 물까지 막 그냥 쏟아 부어가지고 온통 재물과 제단 근처에 고랑까지 그냥 물로 꽉 찼어. 거기에 불이 떨어져서 응답을 한들, 제사는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불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비 맞은 재물에 고랑마다 차고 넘친 폭포수와 같이 쌓여있는 그 물 가운데 하나님 불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게 되겠느냐. 그런 가운데서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말 그대로 임파서블 미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유일신이신 걸 참신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확인되게 해주세요. 증거되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증거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간단해요.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재물은 물론 고랑까지 슉 핥아버렸어요. 슉 핥아버렸어요. 깨끗. 850명의 아스라 바알 섬기는 제사장들 기손 시내까지 들어가서 다 목을 쳐버렸어요. 언더더 컨트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내려주셔서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셔서 제단에 나를 들이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찬송 이렇게 하더래요. 성령의 불을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이방의 우상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목을 쳐버리고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다 그 하나님의 법 안에 벌벌 떨게 생긴 거예요. 이방의 신, 우상 문화도 다 하나님의 컨트롤에, 이 엘리야 한 사람의 컨트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목을 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엘리야의 손안에 달려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정복이. 이런 게 정복이에요. 와닿습니까? 네. 타임스퀘어에 나타난 우리 뉴욕 종목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여느 교회라서 그냥 우리 교회는 성전 자체가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그 소리는 들었어요. 우리 뉴욕 종목교회는 이 맨하탄에서 세상에 교회가 되지 않는 이곳에서 영적인 황무지 벌판과 같은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100%가 여기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40년 50년 비즈니스 할 사람들이 주위에서 만류했던 것처럼 여기는 교회 세워졌다가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고 지금까지 내가 40년 있어봤지만 아직까지 교회가 한 군데도 정상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안 된다. 그리고 포기하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 뒤로는 어떤 얘기가 들었냐? 이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기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존재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기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복이 있습니다. 정복이 목표입니다. 타임스퀘어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의 그림을 더욱더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그려서 그리고 해마 텐트 오브 미팅이라 하잖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란 말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림을 가지고 지도자 여호수 앞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회막에서 하나님 만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돌아와서 성전에서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해.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 교회인 건 너무나 감사해요. 복음적으로 사역하는 건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 성경적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일을 우리가 어찌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못하죠. 하면 할수록 더 뜨거워지는데. 다시 반복합니다. 수년 전에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고 오셔서 독수리 형제들만 아니라 독수리 패밀리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독수리 패밀리가 되셔서 그림을 그리고 오셔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사인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빨라질 줄로 믿습니다. 때를 또 단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합력이고 협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구경꾼은 글쎄요 아닐 것 같아요. 정복의 법칙은 이루어야 할 사명과 목표 그리고 매일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환상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 어디 있어요? 위대한 사람 없어요. 누가 위대해요? 위대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모세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위대한 믿음을 가졌을 뿐이야.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고 모세도 실수가 얼마나 많고 다윗도 실수가 얼마나 뭐가 위대해? 인간은 다 똑같아. 중요한 건 위대한 믿음을 가졌어.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위대한 교회 그 절대 헛소리 아니야. 위대한 목사, 위대한 성도, 위대한 사람 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복의 법칙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셔서 반드시 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